주야로 묵상.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먼저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이제 직분이라 하면 이제 사도죠.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던 살인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사도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능하게 하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이고요.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 이 배경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또 박해자로서 폭행자로서 나아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론 무지한 것도 죄가 되지만 그래도 그때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방하였고 박해하였고 폭행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해서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알면서도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이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을,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요, 비방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를 자신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결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가 복음 전도자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고 사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였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최고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들에게 이 참된 복음,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을 하고 믿음과 사랑의 그 넘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역과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거죠.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섬기며 이 사도 바울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닐 수 없죠.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도무지 쓰임받지 못할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함께 교회를 세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이런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또한 그 모든 일들을 능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음도 은혜요. 또 주님의 그 직분을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요.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주어진 자리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려움에 처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으며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우리를 능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